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이제 올해는 3주도 안 남았고 3주도 안 남았군요. 2024년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시는 그날 우리는 물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날 꼭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자녀를 정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말라기서가 있고 말라기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신구약 공백기가 있습니다. 중간 시대라고 하고 있고 이 중간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죠.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중심은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맡았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던 일종의 신정국가 같은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길고 긴 저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400년 동안 종노릇해서 하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보다는 그들이 히브리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애굽의 압정과 애굽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었고 또 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또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중간기의 400년과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400년이 사실은 모두가 다 저주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 출애굽의 그 임무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려 80년이라고 되는 긴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겠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됐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짧은 한 인생의 한 2, 30년의 어떤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중간에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저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로부터 극복돼서 하나님에게 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강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육신은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죠.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뱀에 대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좀 생각해 볼 표현이죠.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지 않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자분들이 좀 더 명적으로 민감하고 죄를 덜 짓고 마귀와 더 강하게 대적하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자는 그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때를 많이 묻게 되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너로 사탄이죠. 그 뱀이로 표현됐던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자손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조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이게 만들 것이고, 그러나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래도 물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머리와 발뒤꿈치라고 하는 아주 차이가 큰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강림절이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4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던 시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의 성취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간, 물론 오셨습니다만은 그 성탄절을 그 날짜를 잡고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